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했었던 말씀 요한복음 전체 우리 봤는데요.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던 사람이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 문은 굳게 닫혔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은 그녀를 주님께 달려가게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고 급히 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 있었습니다. 무덤 속은 누군가가 자고 일어난 자리처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벗기는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지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덤이 열린 것, 빈 무덤, 세마포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들은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돌아보았는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마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픈 여인 마리아는 많은 죄로 7 귀신 들려 심한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7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았지요. 복음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요. 그녀는 이제 표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지요. 죽음이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형제도, 동무도 다 빼앗아 가더니 결국 예수님마저 빼앗아 간 것이지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뜻한 사랑의 품도, 전하고 가르쳤던 진리도, 바라고 꿈꾸던 꿈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모든 존재의 끝, 그 끝이 죽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마리아의 슬픔, 이 슬픔은 이 죽음이었죠.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주 자에 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활의 그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모든 죽음과 같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종국의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은 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마리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곁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를 모르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지요. 부활과 천국 소망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 죽음은 생의 슬픔과 두려움의 궁극이지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주, 내 안에 부활의 주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나를 날마다 풍성한 그 생명력으로, 하늘의 생명력으로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결국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역동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를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생의 활력을 더해 주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의 활력이 아니라요. 하늘의 생의 활력,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제발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 슬픈 마리아를 보신 주님은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 익숙한 그 부름에 눈을 뜨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주님이 아니라요. 내 아버지의 주님이나 내 어머니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선배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기독교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동수야 부르시는 그 주님, 내 주님, 내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바로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순간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딱 눈 뜨고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 불안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기쁨이 솟았습니다. 울던 얼굴이 꽃이 펴지듯이 활짝 펴지게 된 거죠. 죽도록 사랑하던 사람을 사고로 하루아침에 잃고 내장이 송두리째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위로합니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거죠.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통곡하며 울던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면서 자녀였어요. 통곡하면서 우는데 두 번째 날은 멀쩡한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긴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딸이 천국에 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차서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분들 여러분 뵐 겁니다. 그분이 본 그 환상이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녀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마리아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나의 라보니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너도 부활할 수 있다. 너도 저 천국의 영생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처럼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게 찾아와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도 다시 살게 하신 주님, 이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지런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앞날과 그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죽으셨지만 죽으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시사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게 하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라보니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